본문의 제목은 마음이 상한 자의 기도입니다.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의 책 가운데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이 상할 때 품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과연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가?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비참한 자신의 현실 바라보면서 성경을 펼쳐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과연 공평하신 것일까? 라고 울부짖으며 내 삶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입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서 이 자리까지 나왔는데 불행하게도 그 선택은 곧은 길, 옳은 길이라고 선택했던 이 길 안에서 여러 가지 풍랑과 풍파가 다가오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성경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데 지금 왜 나는 그 계획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며 절망하며 울부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어디 숨어 계시는가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질문이 되고 더 이상 양보를 할 수 없는 질문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이 세 가지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숨어 계십니까? 입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는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의 별명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귀한 선지자였고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내가 명령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닫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합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향한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기까지 3년 동안 하늘의 문이 닫혀 물 한 방울 위에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이 당시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그가 두려워했던 단 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 가운데에 마음의 찔림이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섰을 때에 그 당당함이 아합 왕을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가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 과연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그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세벨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혼인을 하게 되면서 그녀가 맹신적인 바알의 우상 숭배자였는데 자기 나라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북이스라엘 땅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혼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아합을 바알의 숭배자로 만듭니다. 당시 이스라엘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음란하고 부패한 바알 숭배를 권장하였고, 그리하여서 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는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제단이 위치해 있을 만큼, 자리 잡고 있을 만큼 북이스라엘 땅에는 수백 명의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자리를 잡고 먹고 살고 있었고, 제단에서 늘 항상 우상을 향한 향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었지만 실제로는 이세벨이 그 나라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이세벨이 오늘 엘리야를 향하여서 앙심을 품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만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자, 열왕기상 18장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보게 되면 엘리야는 목숨을 걸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을 하게 되는데, 그 대결의 장소를 갈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 신이 제단 위의 제물에다가 불을 내리는가, 그 신이 곧 정말 참신이 될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참신임을 증명해 보이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이 누구를 죽이기 위하여? 이 한 사람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여 모입니다. 그 수가 무려 850명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 안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그 능력이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 우상 숭배자들과 또 그 우상의 제단을 쌓고 있는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엘리야를 오늘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이때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그리고 너희들의 목숨을 걸고 참신을 증명하는 자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기손 시내에서 모두 다 피 흘림을 당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군중 심리가 무서운 것은 바로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죠. 이 갈멜산에서 850대 1 목숨을 담보로 하여서 대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엘리야는 조금도 주눅들거나 조금도 위축돼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맞설 수 있었고, 그리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만약 참신이면 이 편에 서고 바알이 만약 참신이면 저 편에 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을 내리심을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 왕과 그리고 그곳을 둘러싸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 보이셨고, 그 결과로 그곳에 모여 있었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에서 하루아침에 다 처형을 당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엘리야가 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합 왕이 이 소식을 왕비인 이세벨에게 전하게 됐을 때에 그 소식을 듣게 된 이세벨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자신이 숭배하던 바알 제사장이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 전멸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세벨이 분노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한 명의 사신을 불러서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 사신이 전한 메시지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죽은 예언자들 가운데 하나의 목숨처럼 되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우리 신들에게서 천벌을 받을 것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내일 똑같이 그곳에서 죽이고 말겠다라는 전령이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세벨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모독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듣게 된 엘리야의 반응을 오늘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오늘 3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문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상황을 보고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개역 개정판에 보게 되면 이 형편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형편,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가? 당시에 이스라엘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엘리야가 인지하고 나서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땅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남유다의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겁에 질렸던지 그의 도피 여정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자, 갈멜산이 어디에 있는가? 이 지중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맨 위쪽에 보게 되면 하이파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지명 옆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화살표 바로 밑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마리아의 수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수도는 바로 중앙 쪽에 있죠. 예루살렘보다 조금 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빨간색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거기보다 조금 더 위쪽으로 가게 되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전가를 보내게 된 거죠. 어디에 있는 갈멜산에 있는 엘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됐는가? 쭉 내려가시게 되면 화살표가 보이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브엘세바라는 지명이 나오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전체로 합치게 되면 맨 위는 어디냐면 단이라는 곳이고 맨 밑은 브엘세바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한반도 지형을 보게 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듯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를 전체 이스라엘 지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도망간 그 여정을 보시게 되면 거의 북쪽 끝에서부터 거의 남쪽 끝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급했길래 도망을 그렇게 멀리 갔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 살고 싶은 나머지 북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또 살아보려고 밑으로 내려와서 브엘세바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이 부분이 그의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된 문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이 상황을 보고는 바로 현재 정세를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난 다음 그가 행한 도피의 행렬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의 시선이 바라본 곳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 차 있었고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담대하게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왕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시선을 옮겨서 세상을 보고 있을 때 그에게는 너를 이세벨이 반드시 찾아 죽이겠다라는 이 소식이 두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로 향한 내 시선이 조금 멀어지게 되어 내 마음이 세상이 전하는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서부터 점차 멀어지고 그 멀어지는 거리만큼 내 안에는 무엇이 차고 넘치는가? 두려움이 차고 넘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칭찬받는 사람도 때로는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 걸까? 하나님 왜 숨어 계신 걸까? 하나님 과연 어디에 계신 걸까? 하나님 정말 공평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 하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질문들을 마구 쏟아내올 때가 있죠. 성경은 그 이유를 바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의 오늘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 관계적인 어떠한 어려움, 또는 내가 여러 가지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 같아서 위축돼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선과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나의 또 다른 삶의 유익과 또한 삶의 새 생명이 열리게 된다라는 부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광야에 다다랐습니다. 그는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호흡치고는 호흡이 지치고 또 몸의 근육이 풀릴 때까지 쭉 도망을 쳤습니다. 힘이 닿는 데까지 도망을 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로뎀나무 아래에 털썩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4절 말씀에 혼자서 하룻길을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곳까지 유다에 있는 바란 광야까지는 누구와 같이 갔는가? 브엘세바까지는 사환과 같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사환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너랑 나랑 둘이 도망가다가 혹시 둘이 도망가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신고를 해서 붙잡힐 수 있으니 너는 내 갈 길을 가라,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리고 나서 그가 선택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의 하룻길을 그가 지칠 때까지, 털썩 주저앉을 때까지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로뎀나무에 앉아서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인데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함은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와서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는 오늘도 신뢰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가지고 나는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살아계심 보여주십시오 간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가 두 손 모아 기도하면서 나를 죽여달라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는 그 엘리야의 기도를 어떻게,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실까요? 세 가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음식을 먼저 제공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일어나 뭘 좀 먹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녀인 엘리야를 향한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지쳤지? 정신 차리려면 모레도 좀 먹고 시작하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지친 엘리야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며 그에게 말씀하시는 부분, 엘리야는 내 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엘리야의 곁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천사가 그를 돕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아픔을 함께 공유하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 엘리야가 지쳐서 힘들어 낭망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바라지 못하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먼저 공급해 주시며 너의 생명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겠다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제가 사춘기 때에 한 번은 엄마를 향하여서 울면서 그렇게 원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세상에 왜 내가 태어났을까요? 차라리 나를 태어나지 않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며 엄마를 향하여서 독서를 퍼붓고 울부짖었을 때가 있습니다. 당시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 수밖에 없었고 학교를 다닐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공장에서 오바로크를 쳐야지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었고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러한 신세일 때 엄마를 부르짖으며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할 때 어머니께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부엌에서 홀로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쳐서 침대에 누워있는 저에게 식사를 차려주시면서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하며 음식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주시는 이 마음 가운데에는 아직도 너를 사랑하고 있는 내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그를 소성시키고 그를 소생시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보잘것없는 미천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치여서 보이지 않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시도를 하지만 슬픔에 빠지고 좌절하여서 절망하고 낭망하여서 어느 사람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어나 무엇이라도 먹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있지 않니? 라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낙심한 엘리야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갈 길은,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내 인생은 이미 끝났습니다 라고 광야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이 엘리야를 다시 한번 먹고 일으키시며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여서 호렙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호렙산을 소개할 때에 호렙산 앞부분에 뭐라고 붙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40일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서 그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 그를 정착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40이란 숫자는 구약의 여러 의미를 담고 있지만 40이란 숫자의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는 광야에서의 여정으로 기록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는 과정으로서의 40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그를 독려하셔서 그 길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주시는 여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어떤 곳일까요? 광야 척박한 곳입니다. 죽음의 땅이어서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숲이 우거지지도 못했고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땅, 죽음의 땅 광야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셨고, 그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너가 가야지 될 그곳이 있다라고 소개해 주시며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이 호렙산에서 모세는 40일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고, 이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수 있었죠. 이 호렙산에 다시 한번 엘리야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사명을 또다시 부여하여 주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호렙이 어딜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호렙입니다. 바로 수원 온누리교회에서 여러분이 부르짖는다면 이곳이 바로 호렙입니다. 온누리교회에서,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부르짖는다면 그곳이 바로 호렙이죠. 저는 어려울 때마다 지금도 홀로 버스를 타고 찾아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내가 가장 어려울 때에 나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었던 기도의 장소, 바로 영락교회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홀로 한국의 대학에 들어와서 있을 때에 부모님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께서 늘 항상 들려주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육신의 부모가 너를 책임져 줄 수 없다. 네가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으로 가게 되지만 그곳에서 엄마 아빠가 생각나면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고, 네가 집이 생각나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던 영락교회, 그곳이 바로 영적 아버지가 나를 보호해 주시는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모아 기도하면 장학금을 허락해 주셔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교회, 사역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기초 처음 전도사 교육을 시켜주었던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였습니다. 아내를 만나고 연애했던 곳이 영락교회였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던 그 교회가 바로 영락교회였습니다. 아버지의 집, 나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그곳이 바로 영락교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호렙이 수원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들을 밟을 때마다 평안과 위로를 느끼고 두 손 모아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호렙, 이곳이 곧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를 한번 보십시오. 이세벨의 군대는 그를 죽이려고 총동원하여서 그를 샅샅이 뒤지면서 추적하여 찾고 있지만 그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고 이세벨의 군대에 눈을 멀게 하여서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의 척박함에 메말라 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호렙으로 올라오십시오. 호렙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호렙으로 올라오십시오. 호렙이 곧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오늘 하나님은 기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산 깊은 동굴 속 그곳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아가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죠.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걸 몰라서 엘리야에게 질문하고 계실까요? 누가 호렙 깊은 굴까지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까? 누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를 먹이시고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함께 보내주셔서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셨고 안전한 장소로 새 길을 열어주셨고 인도해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엘리야에게 오늘 내가 어찌하여 다시 동굴 속 어둠 속에서 떨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시는 걸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죠.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매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서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했는지 하나님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11조도 했고요, 감사헌금도 했고요, 비전헌금도 했고요,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내가 싱어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에서 섬기자 그러면 섬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비참해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일 하다가 내가 이렇게 비참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외로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엘리야,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굴 밖 산 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세우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크고 강한 바람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론 땅을 가르는 지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불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에 여호와는 계시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동굴 밖으로 끌어올리셔서 산 위에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모르는 것 아니다. 봐라, 이렇게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큰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큰 지진으로 세상을 흔들고 이렇게 큰 불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는 강한 나를 너는 기대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마치 너를 추격하고 있는 이세벨의 군대를 강한 불로 태워주기를 바라고, 또는 지진으로 그들을 다 삼켜버릴 수 있는 능력으로 너를 좀 평안히 만들기를 원하고, 그리고 산을 가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에서 그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나는 그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건 너의 방법이고 오늘 나의 방법은 이런 것으로 내가 해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너는 너의 방법대로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지금 원망하고 있느냐? 하지만 나의 살아계심은 내가 너에게 증명할 것이다. 어떻게? 내가 너에게, 죽으려고 했던 너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었고, 광야에 묻혀 있는 너를 가장 높은 산 호렙으로 이끌어 주었고, 그곳에서도 동굴 안에 숨어 기어 들어가고 있는 너를 다시 끄집어서 태양을 바라보며 높은 언덕 위에 세워서 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너에게 열려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나의 방법을 하나님께 관철시켜 달라고 부르짖는 울부짖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며 소생케 하시고 놀라운 일을 펼쳐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보다도 더 놀라운 일, 그보다도 더 능력의 일, 그보다도 더 은혜의 공급으로 그를 채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음성 듣기에 힘쓸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처음 불렀던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을 내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생각과 내 계획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그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생명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말씀으로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다시 한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간절한 예배의 기록부음이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넣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넣어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혜로,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나를 일깨워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소통의 어려운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정을 도와달라고, 나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직장을 위하여서, 기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 호흡이다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호흡으로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데, 하나님, 내가 오늘도 서 있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택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세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호흡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풀어나가며 이루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살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주께서 열어주는 새 은혜가 있음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각자의 자녀들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과 그리고 연약한 우리들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연약한 부분 가운데 내가 두 손을 아버지 하나님 모아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남편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부모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이 상심한 자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그 지혜를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격려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시고 나의 나됨이 곧 너의 생명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자,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어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발로 껴안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를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